한번 따라서 합시다. 요셉, 하나님을 환경으로 산 사람. 다시 한번 합시다. 요셉, 하나님을 환경으로 사는 사람.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건 금방 구별됩니다. 저 사람이 사는 환경이 무엇으로 저 사람 사냐, 돈이냐, 직장이냐, 사업이냐,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냐, 이런 게 환경으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정말 환경이 나는 하나님이 나의 환경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기적을,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금방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환경이 하나님이냐, 환경이 저 사람 돈이냐, 사업이냐, 자기 꿈이냐, 목적이냐, 이게 너무 분명하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 이용해 먹는 분도 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셉, 한번 따라서 요셉, 하나님을 환경으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도행전 34번째인가요? 35번째. 기독교의 철학자이면서 전도자였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이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막 떴던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분이 84년도에 이제 1910년부터 84년이니까 96살까지 오래 사셨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저분의 책이 너무너무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많이 읽게 됐던, 아주 글이 수려하고 철학자이면서도 신학자며 전도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분 책이 참 저에게는 잘 맞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말년에 암으로 이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암 걸렸다 해서 지장받지 않았습니다. 96살까지 살았다면 여한 없죠. 그러면서 죽는 순간까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설교했던. 그래서 목사는 은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직위 바뀌고 하는 일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런 대표적인 분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끝날 때 쓴 책들이, 명작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청년들을 사랑해서 이분들은 청년 집회를 많이 가졌는데, 마지막 청년 집회에서 설교한 내용을 내가 조금 오늘 설교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기준으로 해서 이분이 마지막 청년 집회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당신의 젊음을 어디에 쓰려고 사십니까? 세상 행복을 얻으려고 당신 삶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참으로 엄청나게 속은 삶입니다. 당신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이 세상에 보이는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하늘의 거룩한 행복과 참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 해피니스, 영어로 말하면 띄워져요. 그 해피니스의 행복인데, 이 말은 해픈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해픈은 우연히 발생하다, 갑자기 나타나다. 그래서 우리 무슨 일이 있으면 해프닝 그러잖아요. 우연히 발생했다. 세상의 행복은 그러므로 우연히 발생했다, 우연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 오직 그걸 붙잡을, 신기루 같이 그거 붙잡으려고 온 인생을 투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병든 겁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진정한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복은, 주님이 진짜 말한 복은 브레싱에서 왔습니다. 브레싱, 원래 브레싱이라는 것은 빌다, 또 뭐 축복하다, 뭐 이런 말인데, 원래 브레싱이라는 저 말은 브리드, 피 흘리다가 원어입니다. 피 흘리다, 브리드. 그래서 원래 이제 영국 사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원래 원주민 빼놓고는 청교도들이 미국에 넘어와서 주류 사회를 이룬 거거든요. 원래 잉글랜드 섹슨족이라고, 영국에. 근데 그들은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뿌리는 사실 미국입니다. 근데 유럽은 기독교 세계적은 천주교고, 종교개혁을 해서 독일, 영국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는 이 기독교의 뿌리들이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그래서 그들이 영국의 이제 축제가 이제 주로 거기서 쓰는 말이 브레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이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 피를 흘리다에서 나왔는데,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죄와 허물을 씻어낼 때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려온 복이 진정한 행복이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복은 바로 세상의 영원한, 세상의 복과는 영원히 다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제사함 받고 허물을 씻고 한 그 하늘 문이 열리면서 내려온 이 거룩한 복, 이 신령한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영원히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돼요. 저 복이라는 게 바로 브레싱에서 왔다는 거죠. 해프닝에서 온 게. 근데 우리는 세상 복 찾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 있다. 우연히 사라지는 안개 같은 거. 그거에다 온 정력을 쏟고 앉아있죠.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건 붙잡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저기서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저 가난하다는 원어 헬라어가 푸토크스란 말인데 절대 빈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는 영원한 내 것은 일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것 붙잡으려고 온통 모든 정력을 다 쏟는 거예요. 그 복된 세면에 1시간도 제대로 상상 못해. 왜? 바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러니까 진짜 원복은 하나도 못 붙잡고 안개 같은 거, 해프닝처럼 일어났다 사라져, 그거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는 영원한 내 것이 일도 없다고 깨닫는 사람만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눈이 떠지는 거죠. 근데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떠져요. 왜? 세상에 있는 걸 복이라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명예, 세상의 삶에 자기 터전이 환경이에요. 직장.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세상, 돈, 직장, 남편, 자식, 아내, 이거 다 하나님이 빌려준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죠. 항상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죠. 더 못 가져서 푸토코스가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여러분 신령한 복은 보이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아요. 이게 제일 불쌍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늘의 신령한 복이 심령이 가난해서 영적 눈이 열려서 이 세상 것은 일도 내 것이 없다 할 때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다. 그때 천국이 열려요. 할렐루야. 이런 자만이 진정 이 땅에서
승리하고 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케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저분에게 많이 붙잡혀가지고 그 당시 신학에 붙잡혀 저분이 실존주의 철학자거든요. 거기에 이제 많이 제가 섭렵해가고 저분의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지금도 아마 키에케고르 책이 한 40권 정도 제게 있습니다. 근데 저분이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유명한 신학자더라고요. 저분이 철학자라기보다는 신학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쓴다 이런 유명한 말도 저분이 만들어냈지만, 그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케고르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걸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캄캄한 시골길에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고 간다. 불행히도 이 농부는 마차의 등불 때문에 밤하늘에 아름답게 빛나는 그 찬란한 우주의 별빛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무 정확한 거죠. 시골에 어떤 농부가 캄캄하죠. 전기도 없고요. 등불 켜고 그거 보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불만 쳐다보고 가기 때문에 우주의 찬란한 그 별빛과 달빛, 그걸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 불빛만 보는 거예요. 그 연기나고 냄새나고 그거에 붙잡혀 사는 게 평생. 그 하늘의 신령한 복, 그건 눈도 못 떠요. 그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 키우고 있는 등불만 불 꺼질까 봐 걱정입니까? 우주의 찬란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당신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병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세미나 참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놀라워. 나중에 보고받았는데 암 말기 환자가 참석했어요. 물도 못 먹는 사람인데 이번 세미나 참석하면서 여러분 그 밥을 다 먹었어.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이 고쳐진지 몰라. 저한테 와갖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역사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 진짜. 그런데도 세상 등불에 붙잡혀서 못 오는 거예요. 불쌍. 그게 불쌍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환경은 무엇으로 삽니까? 집입니까? 직장이에요? 당신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그게 당신 환경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도 어둠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안 보이는 거죠. 영적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오히려 지 환경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 환경인 걸 모르고 왔죠.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거처는 당신 집이 아니야. 주님이시라고. 그게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 걸 지 환경이죠. 이거 잊어먹고, 이 사업, 이거 직장, 이거 떨려날까 봐. 평생 붙잡고 계세요. 조금 있으면 금방 거기서 물러나야 될 테니까. 우리의 거처는 주님이세요. 환경은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밖에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 한번 띄워봐요. 시편 90편 1절 한번 띄워봐요. 자, 이제 크게 읽어봐요. 앞에 거 모세의 기도 빼고 시작.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 거처가 되셨나요? 따라 주여, 주는
우리 대대로 뭐가 되셨다? 거처. 주님이 우리 거처시다. 나의 환경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맨날 저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거처가 흔들리는 거예요. 당신의 존재감이 흔들리는 거예요. 당신의 기초가 흔들려요. 이게 문제죠. 인간은 환경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경이시면 그분이 환경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가 환경을 만들어요. 자기가 집을 크게 넓히고 뭐라고 난 좋은 환경, 차를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근데 그거 보세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당신 그거 아니거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환경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게 환경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환경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체험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뺏길까 봐 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죠.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은 세상 환경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환경으로 믿을 때 진정한 기쁨이, 행복이, 여러분의 사랑이 쏟아지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거든요. 사랑의 근원은 인간이 아니거든, 하나님이거든요. 당신이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데 그건 썩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지. 인간 사랑을 백날 퍼봐요. 그건 냄새나요.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역사할 때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거기고 행복이 거기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띄워봐요. 크게 읽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환경에 된 게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지, 포도나무 열매가 없지, 감람나무 소출이 없이, 밭에 먹을 것이 없지, 예양간에 소가 없어. 환경 빵떡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게 내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은 다른 데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높은 데로 지나가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19절 한번 띄워볼까요? 여기 아니더라도 19절 한번 띄워봐요. 주 여호와는, 여기는 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뭐래? 나의 발을 사정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어느 곳으로? 늦게 띄웠잖아. 빨리 읽어. 높은 곳 시간 없어. 다니게 하시나니. 이 노래로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금에 맞춘 것이야. 나의 힘이 환경, 집이 아니고 직책이 아니고 나의 힘은 여호와시다. 환경이 하나님일 때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시는 거고, 사슴처럼 위로 다니게 하신다. 사슴은 밑으로 들어가면 쓰러져요. 우리는 사슴처럼, 사슴은 앞발이 짧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야 뜁니다. 사슴은 거꾸로 내려가면 쓰러져요. 우리는 위로 뛸 수 있을 때 힘 있고 건강한 줄 믿습니다. 근데 맨날 땅에 있는 게 지 환경처럼. 그게 안 되지. 그게 당신은 별 볼 일 없어. 아무리 몸부림쳐도. 당신의 삶은 거짓부렁이야. 이걸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환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이 뭐 많은, 요셉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환경으로 살았던 사람.
그게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이제 그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절 10절 띄워보세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함께 뭐 계셔? 함께 계셔. 요새 출처 함께 계셔. 함께 계신다는 것은 같이 사신단 말이에요. 구약 사람인데, 그런데 당신은 신약으로 주님이 내 속에 와 계신데도 함께 안 살아. 지 혼자 살지. 그러니까 비극이죠.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해. 근데 요셉은 거꾸로요. 구약 사람인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요셉과 함께 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함께 계시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아직도 거짓자야. 나는 힘들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못해요. 이분은 아직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아직 거짓자에 붙잡혀서 내가입니다. 내가. 모든 기준은 나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계신데도 주님이 함께 그분하고 사실 수가 없어요. 1인칭이 죽어야만, 이번에 훈련받으면 그렇게 할 때만 주님이 그분 속에 사시는 거야. 그때 주님이 그분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환경, environment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러니까 맨날 당신은 사막을 걷는 거죠. 모래밭을 걷는 거예요. 맨날 힘들대, 맨날 힘들. 저요, 세미나하면서 화요일 날에 13시간 제가 서서 설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 점점 많아져, 세미나가. 이런 세미나는 처음 봤어. 점점 끝머리는 점점 많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환경이거든. 여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당신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이거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어요. 지가 환경을 만들거든. 내가 잘해서 이게 거짓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두고 봐라. 내가 어떤 사람. 그게 거짓이거든요. 그러다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걸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무리 50년 교회 다니도 하나님이 저분의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저 사람이 만든 환경을 도와주는 분이에요. 이거는요, 주객이 전도됐죠. 주객이 전도돼서 너무너무 전도됐죠. 근데 이거 영의 눈을 못 뜨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가 잘한대. 잘하고 있대. 여러분, 여기서 눈이 떠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만큼 계속 노예로 팔려왔는데 거기 계시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 생활이 환경이 아니야. 하나님이 환경인 거야.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사는데 거기서 또 가정총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요셉의 환경이 아니야. 하나님이 환경인 거야. 또 감옥에 가잖아요. 그럼 감옥이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경이야.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 총리가 돼요, 애굽에. 그 총리가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경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말하는 소위 믿음이에요. 당신은 조금만 주고 감투같이 환경인 줄 알고 갑질하려고 했었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환경입니다. 그게 눈이 떠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끄트머리 가서는 다 빌려준 걸 가지고 환경을 붙잡으니 되겠어요. 집, 가정, 자식, 남편, 아내 다 떠난다니까. 당신 혼자 남아. 정신 좀 차리라고.
그때 가서 어떡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이 떠지시기를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 10절. 그러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은총과 자비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을 통치할 세웠어요. 총리가 돼요. 할렐루야. 노예에서부터 총리가 됩니다. 근데 한 번도 요셉은 그 자체 보이는 걸 환경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의 환경이에요. 이런 사람은 누가 손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영이 눈이 떠지지 않으면 아직도 당신은 거짓자예요. 내가 세상 거 의지하고 지가 큰 소리 치고 저 완전히 붙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수가 없죠. 더 커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조금만 더 키우면 그걸 지 환경을 붙잡고 더 갑질해졌기니 하나님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을 환경으로 살아간 요셉, 그 사람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가? 그것도 요셉이 이룬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놀랍죠? 그걸 오늘 이 시간에 배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9절, 10절 또 띄워보세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함. 이게 스데반의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 조상이라고 해요. 이게 요셉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조상.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이거 설교하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와 함께 사셔서 아멘. 바꾸세요. 10절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어요. 그가 바로 총리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환경으로 살았기에 갖가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꿈을 이뤘다고요.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은 모든 사람 꿈 갖고 살잖아. 비전. 세상 사람이 우리가 똑같아요. 차이가 지는 건 뭐냐? 세상 사람 꿈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잖아. 내가 이 꿈을 이루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환경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꿈,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천지차이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간은 자기 꿈을 자기가 이루면 망합니다.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저 사람.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내 꿈을 이룬지 아냐. 그 사람은 망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꿈, 드림, 일루네이션, 비전 다 똑같은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들과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꿈을, 비전을 가질 것이요 노인네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 똑같아. 다 하나님이 이루시게 한다. 근데 지가 이뤄. 나는 내 꿈을 내가 이뤘다. 망합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저 세상사에 세상 사람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다 꿈을 이뤘대요. 그런 사람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무슨 회장의 아들 누구 갑부 일약천금을 이랬다. 몇 천억의 재산가가 됐다.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아주 정해져 있어요. 음란, 마약, 도박.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꿈을 이뤘다는 거는 내 꿈을 내가 이뤘다. 그건 끄트머리 가서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거짓장으로 살거든. 내가 이뤘다는 거예요. 제가 잘 나가죠.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비전은 내가 이루면 망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환경으로 믿고 사는 거죠.
이 차이를 눈을 뜨는 것이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꿈을 이루고 내가 이걸 이루겠다고 기도하고 뭐 매달리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내가 이걸 이루겠다고 나는 출세했다고 이러죠. 저 바보예요. 저리가 병들었잖아요. 저리가 가정이 깨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원래부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 꿈꾸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기도를 하니까 이제 꿈을 꾸는 거죠. 꿈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죠. 어느 날 보니까 볕단 11볕단이 자기 절하는 꿈을 꿉니다. 기도하다가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형제가 12명이에요. 야곱의 형제가. 요셉은 11번째거든요. 그러니까 11볕단이 절했다는 건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이고요. 더 유괴 질서가 분명합니다. 형들이 동생한테 절하는 일은 없어요. 장자가 차자한테 절하는 일 없어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시경이 네가 뭔데 막 우리가 너한테 절해. 꼬맹이가 막 이러는 거죠. 근데 더 큰 얘기를 합니다. 꿈꾸다 보니까 11별이 절하고 해와 달이 별하는 걸 또 꿈을 꿔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냐? 11별이라는 건 형제들. 해와 달은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도 절한다.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죠. 이 나쁜 놈아, 내가 너한테 내가 어떻게 절을 해? 이놈아, 네가 절을 해야지.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한테 절하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어. 왕 될 때. 얘가 왕이 되는 꿈이요. 총리가 되는 꿈이요. 할렐루야. 이런 비전을 받아. 그러니까 형제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죽이지. 뭐 이런 놈이 있냐고. 그러니까 막 때리고 굴에다 집어쳐놓고 나중에 그래도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유다라는 사람이 하고 이제 큰형하고 둘이 마음이 변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잖아, 노예로. 그래서 목숨만은 구한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요, 아주 그 구름이 깊어요. 어느 건 뭐 20m, 30m 떨어지면 못 나온다고. 그 구름. 왜냐하면 이게 쉐팔라라고 하는 그 평야에 가보면 이게 쫙 갈라져, 사막이니까. 그리고 그 갈라진 틈바구니가 이게 계곡이 된 거죠. 거기 떨어지면 못 나오죠. 우리가 나와요. 그 속에 코브라가 막 있고 그런 거기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못 나오죠. 건져서 이제 팔아버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요셉은 한 번도 자기 주어진 여건을 자기 환경으로 믿은 적이 없어요. 거기 있던 나왔던 하나님이 환경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애굽에 이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근데 한 번도 노예 생활을 환경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오직 하나님이 동행하사 그가 하는 일은 형통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손만 대면 그 사람 하는 일은 다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거 노예인데 여세 네가 내 비서장이라. 내 곡간 지켜라. 네가 비서실장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가 가정총무가 됐다고 한 번도 가정총무를 자기 환경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환경입니다. 엔바이러먼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날 이제 보세요. 그 집 부인이 유혹을 했잖아요. 만약 환경의 주인이라면 거기서 이런 말이에요. 이 집의 모든 것이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만은 주인도 금했고 당신의 손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건데 내가 어찌 그 짓을 하겠던가. 하나님 내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세상의 환경으로 그 여자하고 짝짝꿍이어가지고 집 전체를 들고
도망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꿈에도 생각 못하죠.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을 자기 환경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환경이세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간수장이 은혜를 받더라. 간수장이 된 거예요. 근데 간수장이 됐다고 한 번도 간수장을 자기가 환경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꿈을 해몽하게 되고 총리가 되고, 총리도 자기 환경이 아니에요. 오직 항상 그는 그렇게 말해요. 꿈을 해몽하라 할 때도 내 어떻게 꿈을 해몽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꿈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나님 환경이죠. 자기 지혜가 아니잖아. 그 아이 기도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머리를 돌리고 앉아있으니 뭐가 되겠어요? 지발등 치가 찍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직책이 그렇게 됐는데도 하나님이 꿈을 이뤄가는 지형을 한 번도 못 해본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고 자기가 꿈을, 자기가 비전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억측이 일어나고 술수가 생기고 병들어 버리고 나중에 죽게 되고 파멸로 이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환경이 내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환경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9절 한번 띄워봐요. 다시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노예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 계신다는 건 같이 잠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 계셔서 요셉과 함께 사신다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 축복, 하나님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상황이 환경이 된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환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고, 그러니까 맨날 충만해야 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이고,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언제부터 당신이 그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당신 몸대로 내가 생각하기 그런 말을 합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 생각입니까? 아니잖아. 당신이 짜는 생각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요셉은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차근차근 그의 비전을 이뤄가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모세 얘기는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는 내가 기도하는 설교를 한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순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지만, 이 모세는 쓰세요.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이름 속에 사명이 들어있어요. 모세는 물에서 건지다. 물이라는 뜻은 죽음, 사망이라는 뜻을 얘기해요. 물은 말씀도 뜻하지만, 물이라는 건 세례도 뜻하지만 죽음이라는 뜻이 구약에는 아주 강합니다. 신약에서 물과 성령을 할 때는 말씀이고 회개지만 거기서도 죽음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회개라는 건 죽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번에 배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회개는 아무리 해도 회개가 안 되니까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도 회개가 찝찝해서 뭐 된 게 없어요. 내 죄를 사함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이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찝찝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물은 죽음에서 건지다, 물에서 건지다,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이 비전을 집어쳐 놓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괴배신 노래에서 대바구니 넣어서 강에다 띄우니까 그걸 건져냈잖아요. 그것이 모세라는 뜻이에요. 그건 바로 뭐냐,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뜻으로 그는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자 때, 따라 왕자 해보세요. 파라오의 후계자가 됐을 때 어느 날 시찰 나가니까 자기 민족을 바로 애굽 사람이 때리고 있어요. 핍박하고. 그리고 화가 나니까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왜? 자기 나라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세는 쫄딱망하는 거죠. 자기가 신분이 들통이 났어요. 파라오는 아직까지 모세를 그 순간까지는 애굽 사람인 줄 알았어. 공주가 속였거든, 애굽 사람으로.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이 나죠. 누가 찔러박아서 저 히브리인이다. 저 나라 구원하려고 우리 애굽 사람 죽였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팍 놓은 거죠. 잡아와라. 그때 미디안으로 도망간 거예요.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던 게 뭡니까? 왕자라는 걸, 모세는 그 당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이 환경이 못된 거야. 자기가 왕자다, 나이는 후계자다, 그게 자기 환경. 그러니까 함부로 그 사람을 쳐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걸로 한 사람도 구원 못했어요. 그래 쫓겨났잖아요. 사명을 하나도 못했다니까. 한 명 하다 자기 쫓겨나서 죽게 생겼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가버리니까 이제 자기 환경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왕자, 돈, 좋은 옷, 아무것도 없어. 목동이 되어버렸어. 자기 환경이라는 건 파란 아무것도, 사막이 자기 환경 보이는 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환경이라는 걸 깨닫는 게 40년 걸린 거예요. 그게 바로 날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이제 눈이 열린 겁니다. 나의 환경은 찬란한 바로의 궁전도 아니고 황량한 미디안 광야도 아니고 나의 환경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눈을 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비전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바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환경이 무엇일 때, 환경이 무엇일 때, 하나님일 때. 아직도 내가 하는 거짓 잡혀 있는 사람은 비전을 이룰 수도 없고 지각을 소화하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눈을 뜨셔서 영안이 열려서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있구나, 숨을 쉬게 하는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이 소리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저는 못합니다. 그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모세는 거기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온 세상 사람 속에 가장 온유가 크다.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제 모든 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이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요셉이 사는 삶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 14절 다 합니다. 한 절 한 절 시작.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이 흉년이 되어 큰 환란이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이 친족을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 조상이라는 건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형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건 누가 설교하는 거라고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거랬어 내가? 스데반 잊어먹으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 근데 흉년이 들었어. 7년 동안이더구나. 그 전에 풍년 들었던 게 앞에 풍년이 7년, 뒤에 풍년 또 흉년 7년. 다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돈은 있어도 뭐 쌀이 있어 뭐. 그러니까 애굽에 아주 지금 정치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거기는 그냥 쌀이 풍성하다더라. 소문이 난 거예요. 가난가. 그러니까 그거 쌀 좀 사와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정치를 잘하는 사람 요셉인 줄 꿈에도 생각 못했죠. 간 거예요. 이미 이때 형제들이 요셉한테 갔을 때는 이미 요셉이 몇 살에 17살 때 팔렸어. 노예로. 고등학교 1년. 그 후에 거의 30년이 지났어요. 지금 40 중반쯤 된 때요. 그때가. 그때 그 거지 깽깽이 같은 형제들이 쌀 사러 애국까지 온 겁니다. 그때 얘기입니다. 어떻겠어요? 그때 그 감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감이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는데 그들은 요셉을 몰라봐. 감히 자기 동생이 저렇게 됐을 것이라. 30년 후의 모습을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한이 지니까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저 내 형제들이다. 그런 장편입니다. 이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환경으로 살았기 때문에 원수였던 자기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구원하십니다. 용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척하면 저 거짓입니다.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형제를 보고 엉엉 우는 거야. 그냥 뭐 말도 못하고 그냥 막 방에 들어가서 맨날 며칠을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어? 막 옛날 감정 막 이렇게 솟구치고 그리움도 있고 아버지 엄마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거 막 올라오지 않겠어요? 막 울다가 이제 눈물 닦고 나오고 그래도 또 못 만나니까 또 통곡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제 애굽의 궁전에서 저기 온 사람하고 요셉이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다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가 봅시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띄워주세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 그러니까 가까이도 오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종이하고 저거는 그집 깽깽이가 저기 있는 거죠. 가까이 오소서 부른 거죠. 자 그러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아우 내가 당신들의 동생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서 뭐냐? 거기 덧붙여. 당신들이 애굽에 뭐한 자라? 당신이 팔아먹은 자. 나 당신 동생이요. 이 얘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지금 좌절에 빠지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다 끝났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음 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마시라? 근심하지 마소서. 막 울면서 한탄하지도 마소서. 자책하지 마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들을 환경으로 봅니까? 하나님을 환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당신은 나를 판 게 아니라 판 거 맞지? 맞아요 안 맞아요? 빨리 얘기해봐. 판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환경이에요. 판교 환경이 아니야. 이걸 눈을 떠야 돼. 이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눈을 못 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요셉은 얼마나 인정이 많은지 자기 형제들이 갖고 온 돈을 쌀자루를 채우고 거기다 다시 돈을 넣어서 보냅니다.
그 진짜 마음이에요. 그냥 거저가는 거지, 그치?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저들은 가서 보니까 돈이 들어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난 거지. 우리 목 나갔다. 그러니까 요새 뭐라고 해요? 나는 돈 다 받았다. 내가 넣은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흉내도 못 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을 하려면 당신이 죽고 당신의 주님이 사실 때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사랑 흉내내는 척. 더 냄새나. 더 냄새난다고. 인간의 사랑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지표 만들려고. 그러니까 사람은 두고 봐야 알아요. 진짜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할렐루야. 놀랍죠. 그러니까 형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자제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들을 다 불러다가 애굽에 살게 하잖아요. 그건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인간의 사랑으로 접근하려고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환경이 되어야 돼요. 잔머리 갖고 누구 도와주는 것처럼, 누구 편들어주는 것처럼. 제발 좀 그러지 마지 마. 하나님이 내 속에 환경이 될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아버지 야곱한테도 이런 역사가 있어요. 야곱이. 원래 야곱이라는 뜻은 쓰세요.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쌍둥이요. 야곱은 야곱의 형 에서하고 쌍둥이인데 야곱이 동생이니까 그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어머니 뱃속에 나왔다 그래요. 쌍둥이. 그 말은 또 야곱이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에요. 그냥 잔머리가 아주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머리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기는 IQ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다 합니다. 형이 배고플 때 팥죽 써가지고 장자권 뺏고, 또 어머니 리브가하고 속여서 음식 만들어서 형이 팔에 털이 많이 났으니까 그 짐승 가죽으로 털을 가리고 가서 아버지가 이삭이 눈이 나이 먹어서 잘 못 보니까 자기 애서 목소리를 내가지고 여러분 축복권을 뺐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잖아. 손은 에서 손인데 목소리는 야곱 소리 같구나.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축복권을 또 받아요. 나중에 형 에서가 이걸 알잖아.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놈의 새끼 그냥 죽여버린다고 그냥. 칼을 빼서 덤비니까 형제끼리 칼부림 나게 사니까 그 당시 축복권이라는 거, 장자권, 이거는 엄청난 재산권이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겁이 나는 거죠. 리브가가 빼돌리는 거예요. 야곱아, 빨리 도망가라. 애갓집으로 가라. 그게 어디냐면 그들이 사는 곳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올 가을에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고 올 가을에 성지순례 한번 추진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지. 아멘. 거기라도 가봐야지. 그 부엘세바라는 곳은 사해의 맨 밑에 사람이 사는 곳 사막에, 거기가 부엘세바입니다. 하란이라는 곳은 저 가이사라 필리포 그 위에 있는 곳이 하란이에요. 굉장히 멀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애가집이 거기야. 걸리 가라고 하는 거야. 야곱보고 빨리 걸리 도망가라. 너 형이 죽이려고 한다. 야곱이 축자고 도망가서 하란으로 가서 뭐 중간 얘기 다 빼고 라반이라는 에산존 집에 20년간 종살이를 해요. 거기서도 계속 머리 쓰는 겁니다. 야곱이. 그래갖고 그 에삼촌 재산을 다 빼돌려. 그 딸, 두 딸, 레아와 라헬 부인으로 삼고. 이래갖고 정말 재산 다 뺏어가지고 집을, 고향을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둘까? 그렇지 않죠. 에서는 20년이 지나서 분이 안 풀려. 그러니까 지 동생이 돌아온다 소리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약복강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어. 건너면 죽여버린다고, 야곱을. 그러니까 야곱이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다 형한테 보내. 형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식도 보냅니다. 형 자식으로 하세요. 그 부인도 2명 보냅니다. 형 걸로 하세요. 그런데도 분이 안 풀려. 오면 너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결됩니까? 제 말 잘 들어봐요. 이게 성경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성경 구절 한 구절도 해석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혼자 남아서 이렇게 됩니다. 약복에서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걸 씨름한다고 나와, 천사와. 그렇죠? 대답이라. 그렇죠? 그런데 그 씨름에서 천사가 야곱을 못 이겨. 한번 따라, 천사가 야곱을 못 이겨. 이건 무슨, 아직까지도 저 사람은 내가 거짓자가 강해서 하나님을 꺾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저 사람은 지가요, 내가.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내리쳐가지고 응치뼈를 부러뜨립니다. 이 환도뼈. 그때부터 야곱은 안진뱅이가 됩니다. 걷지 못해요. 야곱은 그제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날 수 있었고 걸을 수 있었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인간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너무 하나님 안 믿고 잘 살잖아. 너무 하나님 안 믿고 지멋대로 살잖아. 그러니까 환경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난 야곱이 그때 하나님 얼굴을 봤다. 그게 분이엘이에요. 쓰세요. 분이엘. 분이엘 찬양도 있잖아요. 분이엘이란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러져야만 하나님을 봐.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깨달음이 올 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분이엘. 분이란 말은 얼굴이란 뜻이야.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얼굴을 봤다. 그때 햇빛이 돋아났다. 이렇게 됩니다. 햇빛이 그때 그 사람 인생이 비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제 보세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 재주가 환경이었잖아요. 집에 있을 때 형을 속일 때 정말 장자권 축복은 다 자기 잔머리로 다. 자기 머리가 환경이야. 또 외삼촌 집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수단을 피워서 다 재산 자기가 독차지했다. 그게 재주가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걸 부러뜨리지 않는 한 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뭐 없으면 못 일어난다고? 그때부터 쩔룩거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는지 아세요? 이 순간에 보세요. 이 순간에 지금 약복강나루에 누가 있죠? 또 다 까먹고 있어. 누가 있어? 에서가 몇 명 거느리고 오면 죽인다고 지금 칼 들고 있잖아요. 이때 에서의 마음이 강같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야곱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 순간에 에서의 마음에 강같이 녹아지기 시작해요. 20년의 원한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아니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거죠. 이게 인간이 여러분 역사하는 비결. 봐요. 지가 싹싹 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인심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환경일 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지. 야, 이거 성경을 보면요 정말 영적 눈이 떠져 이런 성경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이지 않아요.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지. 창세기 33장 4절 봐요. 자, 봐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누가 달려와? 지금 달려와서 맞이할 사람 누굽니까 사실은? 근데 거꾸로 누가 달려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뭐하고? 안고. 뭐고?
목을 어근 맞추고, 이게 이쪽이란 말이야. 맞고 뭘 맞추고 입 맞추고 서로 뭐요? 우니라 엉엉 우는 거예요. 20년의 원한이 하나님의 환경인 사람이 나타나네. 아가페 사랑이 전달되네. 그때 야곱이 말하죠. 형님, 이 재산 다 형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필요 없다. 다 네 거다. 이 자식들 형님 자식입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자식이 다 있다. 이거 네 자식이다. 이 부인 형님 것입니다. 아니다. 네 부인이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비전을 이뤄 사랑으로 용서하는 이 기적이 여러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값싼 사랑으로 사랑하는 척 하지 마세요. 그건요 분란만 일으켜. 분란만. 아시겠어요? 당신이 만든 거잖아. 인간 속에서 나온 거잖아. 체면 때문에 한 거잖아. 거기는 기적은 없어. 기적은 없어. 그래서 영원히 이 세미나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1인칭을 중요하면 천국이 오잖아. 그걸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분쟁의 메이커가 돼. 이게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피스메이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가봅시다. 17절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번성하여 많아졌다니. 아멘. 이게 뭐냐면 이제 요셉이 가서 거기서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늘어나겠지, 그치? 75명이 갔어요. 거기서 이제 고센 땅이라는 땅을 줬어. 성지순례 가면 제가 고센 땅 가서 설명합니다. 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에 수만 병을 바로 요셉의 아버지 형제들이 준 거예요. 거기서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은 나이가 먹고 죽어가고 그랬지만, 그래서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가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들은 다 노예지. 그래야 안 그래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막 핍박하잖아요. 다 노예예요. 이런 절대 절망, 아무 꿈이 없는 민족. 이들을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스라엘로 가게 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환경으로 살았기 때문에 절대 절망의 이스라엘이 하늘의 참 소망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이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 한 사람. 그러니까 구약을 꿰뜰 때, 여기 목사님도 전부 잘 알아들어. 구약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만 사실은 그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백성은 요셉에서부터 꽃이 피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걸 눈을 못, 이러면 창세기 다 배운 거예요, 우리가. 이 눈을 뜨면 창세기 다 하는 거잖아. 그러면 저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보는 여러분 계시적 성경 공부라고. 사실은 그 영적 눈을 모르면 맨날 뭐 누구 아들 누구 백날 요하여 그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요셉이 그 노예, 요셉이 한 사람 가갖고 거기서 죽은 후에도 계속 살았는데 430년 동안 200만이 된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 아니야.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들이 기독교인이 뿌리가 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날 세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절대 절망 노예들이 최고의 하늘의 소망의 백성이 된 거죠. 그 바람에 우리도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걸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이 절대 절망의 이스라엘 하늘나라 참 소망의 백성이 되게 한 거죠. 할렐루야. 이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요셉에서 이루어진 거죠.
사도행전 6장 7절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의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의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아브라함의 약속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래서 성경이 진리예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다. 요건 400년이라고 400년이었는데 정확히 430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잖아. 아브라함이. 그리고 종살이 할 거다. 그대로 종살이야. 그 종을 요셉의 자손들이 종된 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해방돼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중요한 건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요셉. 당신 가정에 그 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환경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적은 한 사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당신 가정에 그 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가정이 맨날 어두워. 자식들이 어두워. 집안이 어두워. 하나님을 환경으로 삼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자손들이 힘들어.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천국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 25절 띄워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그 결과 시작.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아.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소리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털어놓은 우둔하게 된 자라.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믿고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방으로 복음이 퍼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래서 이 세계 여러분 구속사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당신 한 사람이 귀중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집사님 한 사람이 귀중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당신 한 사람 때문에 당신 가정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세상의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환경으로 사는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신 가정이 어둡고 병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죄송하지만 제가 간증 하나 하면 저희 가정에서는 우리 민 씨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주 지독한 유교 집안, 지금도 전통적으로. 우리 어머니는 1년에 제사를 20번씩 드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집에 제가 자식으로 태어난 겁니다. 지금도 사당이 있어. 우리 고향 가면 뭐 엄청납니다. 종종이 뭐 종종, 땅, 산, 재산 뭐 이런 것들 똘똘 뭉쳐서 지금 제사 지내고 있죠. 우리만 제가 예수 한 사람 믿어가지고 우리 가족, 제 형, 제 누나, 제 동생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사람의 동생의 자녀가 믿으니까 손자, 손녀까지 다. 우리 누나는 저 굉장히 친한 정말 다른 자매하고 동생하고 차이가 달라요. 가난하고 힘들 때, 병들 때 지켜줬던 누나잖아. 근데 딱 하나 종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 누나 얼마나 지독한지 불교를 부처를 집에다 갖다 만들어놨어. 내가 갈 때마다 그게 상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나는 그때 잘 믿는 것도 아니었어요. 치워라. 이거 아니야 누나. 그러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이 좋은 사이인데 싸움이 나는 거예요. 종교를 어떻게 네 마음대로 하냐. 그런 이야기 하려면 오지 마 얘. 참. 그렇게 좋은 사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거 아니야. 이거 치워야 돼 누나. 이거 치우고 푸셔야 돼. 근데 어느 날 이제 뭐 다른 얘기 다 치우고 진짜 무슨 일이 벌어져서 나하고 무슨 약속해다
본인이 졌어, 이 종교하고. 그러니까 누나 대단해. 그날 바로 가서 그냥 부처 때려 부시고 그 태워버리고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나가. 그러니까 불교 쪽 심한 거 돌려놓으니까 새벽기도 나오더라고. 지금 아주 정말 믿음 좋은 권사예요. 나이 많지만 지금도 그 교회 전도 부장한테 대단해요, 대단해. 또 뭐 우리 형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근데 집회 가면 나 막 뺨때기 따르고 뭐 이런 형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목사 됐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목사 됐어요. 나 때렸잖아, 하지 마. 종교는 각각이야, 예. 그러든지 뭐 제대로 목사를 하는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목사 됐어. 그 집안 다 예수 믿어.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환경으로 사는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그립습니다. 믿는 척하지 말고, 당신 꿈을 하나님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만의 환경으로 살 때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할렐루야,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담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가족들이, 시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요셉이 산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에 모세는 어떻게 살았나 또 보자고요. 할렐루야. 모세는 좀 길어, 한 2-3편 내가 모세 산 얘기할 겁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구절 하나 읽고 기도합시다. 고린도서 4장 18절 띄워주세요. 크게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보이는 거 환경으로 잡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환경으로 잡아 승리하는 광질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